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사물을 팔고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상을 얻고 화를 냈던 얘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제사를 지내려고 이제 성전 예루살렘에 갔는데, 근데 놀랍게도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할 성전에서 제사물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면서 돈을 바꾸고 이익을 남기는 걸 보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하나님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전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의 뜻을 낮추는 곳이죠. 상대의 뜻을 높이고 자신의 뜻을 합리적 의심하면서 부정해보는 곳입니다. 그러면 사례 분별이 되고 정신 차리면서 영원히 소생하면서 이해와 깨달음, 극복, 풀어내는 삶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사고의 자유, 장애 자유고 혁신적인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나 걱정, 근심이 불안이 사라지면서 상대를 뜻을 이해하고 싶고 왜 그랬는지 상대의 의도와 심정과 뜻을 헤아리다 보면 긍정적이고 따뜻한 기운, 행복과 기쁨의 기운이 이제 우러납니다. 반대로 세상, 악은, 죄는 자신의 뜻을 높이고 상대의 뜻을 낮추는 성질입니다. 자신의 어떤 뜻은 어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회개가 안 되고 사리 분별이 안 되면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영원히 소생할 수가 없고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내고 극복할 능력이 없다 보니 스트레스와 불안과 걱정과 불안이 많이 만들어지는 성질입니다. 교회와 가정,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성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은 유월절 지키는 예배 드리는 곳이고 그 속에서 내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작아지고 삶의 이치를 눈뜨면 과거의 모든 것들이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이익을 얻을 때는
존중과 사랑이라는 게 없어지면서 과거의 어떤 사건이 교훈과 지혜가 되지 않고 어떤 주장이 되고 노예가 되는 사고를 갖습니다. 노예는요, 자기 잘하는 걸 주장하면 나는 과거에 잘했어. 나는 과거에 이랬고 내 신념은 맞고 내 우울함은 맞고 정의는 맞고 내가 아는 게 맞고 이게 맞다고 할 때는 이미 노예가 되는 건 자유가 안 됩니다. 교회는 성전은 부부나 어떤 부모와 자녀 사이는 주장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곳입니다. 자기가 맞는 말도 뒤돌아보고 한번 개선해보고 점검해보고 뭔가 교훈 삼고 뒤돌아볼 수 있는 사고의 자유가 있는 곳이 이제 가정과 교회와 부부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야 하는 곳이죠. 다윗은요, 억울하고 슬프고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잘못이 없어도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뺏기고 철학의 죽음의 공포 속에서 광야에 갔습니다. 거기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이게 아들한테 당했습니다. 분합니다. 철하고 비참합니다. 자기 뜻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자기 억울함과 감정을 하소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다 꺾었습니다. 자기 억울함과 정의와 신념과 주장을 하지 않고 꺾고 회개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정의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지혜가 나오면서 그 스트레스와 고난과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는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세상은 다르지요. 악은 다릅니다. 죄는 참 다른 게 항상 자기가 자기의 뜻과 의지와 신념과 정의를 옳은 걸 주장합니다. 그리고 상대와 싸웁니다. 이성과 지혜는 없고 감정으로 화와 분노로 싸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기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과거의 상처나 경험이 교훈이 없어집니다. 성전은요, 교회입니다. 성전은 가정입니다. 부부 사이는 거룩한 겁니다.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잘못을 우선 보고 상대의 뜻을 이해하는 곳, 이게 교회와 가정과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녀 사이가 일어날 일입니다. 상대의 뜻을, 내 뜻을 주장했을 때와 상대의 뜻을 이해했을 때가 차이가 있는 게 상대의 뜻을 헤아리다 보면 회개가 되고 사리 분별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원히 수행하면서 긍정적인 기운에 스트레스와 화와 분노 속에 지혜를 얻습니다. 그럼 정과 사랑과 신뢰가 우러나면서 상처가 없습니다. 근데 회개가 안 되는 사람, 내가 잘했어 라고 합니다. 네가 잘못이야.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극한 스트레스에 이성 없고 지혜도 없고 감정으로 화와 분노를 내지요. 정과 사랑과 신뢰를 상실하면서 인생이 허망해지기 시작합니다. 30대, 40대, 50대 젊고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을 때 내가 상대의 뜻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꺾어보고 서로가 거룩한 성전이 되면 60대, 70대, 80대 모든 게 무너질 때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기도하게 되고 서로 이익과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30대, 40대, 50대 자신의 뜻과 의도가 강해지고 상대 뜻을 이해 못하면 성전이 되지 못하고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노예가 돼요. 내 뜻이 맞아, 내 의도가 맞아. 이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상대의 의도를 무시하게 되죠. 그러면 정과 신뢰가 떨어지면서 60, 70, 80 넘어가면서 함께 있는 게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의 노예가 되고 상대의 눈치를 봐야 되고 정과 신뢰는 없어지고 사람이요. 자기의 뜻을 꺾고 상대 뜻을 헤아리다 보면 상대 뜻을 헤아리다 보면 삶의 이치를 눈뜹니다. 자유죠. 노예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늙어가면서 외로워질 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이성과 지혜가 나오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늙고 외로움도 슬픔도 절망도 풀어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50, 60대, 70대, 80대 넘어가면서 자기 뜻을 관찰시키려고 상대의 뜻을 부정하다 보면 삶의 이치가 눈떠지지 않고 상대를 일도 모르고 자기 뜻을 주장할 때 이미 자기 뜻에 대한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노예의 사고와 자유의 사고가 다릅니다. 자유의 사고는 상대가 도움을 줬을 때 자기 뜻을 꺾고 상대의 뜻을 헤아려 보지요. 헤아려 봅니다. 상대가 사랑했을 때 자기 뜻을 꺾고 상대의 뜻을 헤아려 상대가 희생하고 도움을 주고 사랑했을 때 자신의 뜻을 꺾고 상대의 뜻을 헤아려다 보면 창의적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정신이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 때 레시피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뒤돌아보면서 그 레시피는 항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레시피라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지각력이 있어서 그 레시피대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혁신적인 창의적인 사고를 갖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사고의 자유를 갖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도움과 사랑과 희생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군데 당연하지. 내가 우울하고 똑똑하니까 회개하지 않고 잘난 걸 주장합니다. 그게 이미 노예가 되어 있는 잘난 걸, 옳은 거, 자기 맞다고 하는 주장을 했을 때는 이미 노예가 된 겁니다. 그 레시피대로 하죠. 그 다른 맛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창의적인 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레시피의 노예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맛이 없냐라고 불평하게 되지요. 그 노예 근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왜 이 요한이 이 기록을 썼냐면 자신이 살아보니까 노예처럼 살았다. 자유롭게 살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왜 55년 전의 일을 기억했을까? 왜 예수님의 분노를 기억했을까? 성전의 가치를 나는 몰랐을까? 기다 보니까 요한이 뒤돌아보기 시작하면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다 보니까 사고의 자유가 있고 스스로 생각하고 지각하고 각성하고 자각하는 가면서 이성과 지혜가 나오면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외로움과 죽음을 풀어낼 수가 있다고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삶의 존엄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 인생의 자기 인생의 존엄성, 자기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면서
자기를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했던 거지요. 그래서 기억한 겁니다. 우리는 원래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구속받지 않고 잘했든 못했든 주장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의 문제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먼저 보고 잘했든 못했든 자기 잘못을 보면 사고가 자유로워지고 어떤 이치를 입두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게 이제 성전의 어떤 결과인데 생명의 기운이지요. 아는 것 가지고 주장하지 않고 잘못한 것 가지고 후회하지 않고 잘했든 못했든 스스로 뒤돌아보면서 배우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발상의 능력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늙고 초라해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존재라고 느껴지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얻었던 게 요한입니다. 요한이 살았던 삶은 자기 뜻이 강했던 삶이었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자기의 뜻을 함정 의심도 하지 않고 자존심과 이익을 추구했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내가 당연하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누가 나를 사랑하는 당연하지. 근데 문제는 내가 당연해, 내가 맞아, 내 레시피가 맞아 주장했을 때 변화가 없을 때는 아니래집니다. 아니라는 말은 뭔가 새롭게 할 관심이 없고 새롭게 할 의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는 걸 주장하는데 그것을 응용하고 새롭게 할 의욕이 없어지는, 아는 게 노예가 돼버리는, 아는 게 구속당하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안 되니까 이성과 지혜가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 두려워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개념, 지식, 어떤 정의, 신념, 어떤 개념을 주장할 때는 이미 이게 내가 노예가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내 레시피가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미 노예가 된 겁니다. 음식은 끝없이 변하고 삶은 끝없이 변하는 건데 사고의 자유를 막아버리는 구조가 되어버리지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가 초라하고 비참하고 열등감이 생기면서 주장은 강한데 누가 1%라도 부정하면 화와 분노를 내지요. 아이들이 3살부터 이성적인 게 발전합니다. 사랑이 있는 아이는 그 아이들은 100% 거의 99.9% 잘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니 이런 결과가 있고 이렇게 해놓았구나, 이러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야겠네 라고 하면서 창의력이 만들어지고 응용하고 협력할 선을 이룰 수 있고, 그러면 사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이익과 자존심에 목적을 두지 않고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부모의 말을 듣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창의적 혁신적인 사고를 갖습니다. 근데 3살부터 사랑이 약해지면서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잘했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난 잘했어 라는 건 잘합니다. 그 잘못이라는 게 인식이 잘 안 되고 두렵습니다. 이게 잘했다 주장할 때는 관심이 약해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제의식이 약해집니다. 그 잘못이란 두려움이 강해지면 잘했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잘했다는 주장이 노예가 돼버려서 잘못이란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자기의 문제를 풀어낼 힘이 없지요. 누가 도움을 주면, 사랑을 주면 회개가 안 되고 자기 이기적 자존심만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스스로 어떤 사랑을 주고 도움을 줬어도 회개는 안 되고 의존성이 생기면서 이게 잘못이란 인지 부조화 같으면서 잘못된 노예가 생겨서 잘해야 돼. 나는 공부 잘해야 돼. 예뻐야 돼. 압박을 받습니다. 짓눌림 받. 이게 노예지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아이는 3살부터 이성적인 게 발전하면서 자기를 뒤돌아봅니다. 뭐가 문제지? 그럼 자기 생각을 꺾고 엄마의 생각을 듣고 생각해보고 아버지의 생각을 듣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가 이러면 해가 되겠구나. 사고의 자유가 있고 문제의식, 건강한 문제의식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3살, 7살 사이에는 언어와 수학 공부가, 수학 지식이 발전하면서 재밌습니다. 이거구나. 잘하는 걸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풀어가고 자기의 잘못을 풀어가고 문제점을 풀어가다 보면 창의적이 나오고 혁신적인 새로운 비전을 지면서 사고의 자유를 갖습니다. 7살부터 유치원 7살부터 초등학교는 사회 적응이 생깁니다. 사회 어떤 적응 능력이 발전하는데 사회는 이렇구나, 친구는 이렇구나 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삽니다. 근데 아이가 회개가 안 되고 의성이 약해지고 그러면 3살부터 7살까지 언어와 수학머리가 발전할 때 공부하기 싫어지고 난 잘했어 라고 하는 노예가 걸고 못할까봐 두려움에 노예가 생기고 그러면 잡념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초등학교 들어와서는 사회 부적응이 되고 학교 생활이 어렵고 자기 재능이 뭔지 내가 공부를 잘하면 100점 맞으면 자기 재능으로 착각하게 되지요. 아주 심각하면 그럼 다 100점 맞고 좋은 대학 나오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에 나오고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부적응 현상이 생기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걸 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월절은 과거에 이집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겁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서 과거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서 회개해서 과거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살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또다시 미래에 대한 노예가 되지 말자고 하는 각오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정신, 자유의 사고는 없고 노예의 사고로 이익을 추구하는 걸 보고 예수님은 분노 화나면서 상을 뒤엎었습니다. 이걸 보고 요한은 되돌아봤지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분노하겠구나, 가슴 아파했구나, 화내겠구나, 절망했겠구나. 예수님의 분노, 그것이 나의 분노가 되겠구나. 여러분요, 서로가 이 분노를 이해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가 분노할 때 아내가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웠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분노, 그걸 이해해야 되고, 부모가 분노할 때 자녀는 심각하게 내가 악해서, 내가 노예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가슴 아프게 분노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 그 가슴 아프게 하는 분노를 요한은 눈 떴습니다. 근데 이 분노를 못 느끼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지요.
참 이게 우리가 보면 상대의 분노를 내 잘못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분노하면 내가 불쾌하다, 기분 나빴다, 무시받았다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이게 교만이죠. 상대의 분노 속에서 내 악함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유월절의 정신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내 상대의 분노가 내 자존심과 불쾌함으로 반응하면 교만해지지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는 지각 능력이 없고 생명의 기운이 없고 어떤 조건적 이익적 계산이 빨라지고 발상적인 능력이 없고 창의적 혁신적인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이 없고 의존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유가 없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맞잖아. 내가 잘못 없어. 잘했어. 나는 우월해. 난 똑똑해. 이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장할 때는 이미 새로운 혁신이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상대의 분노에 내 잘못을 보면 사고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보면 상대의 뜻을 깨닫고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고 자발적이고 잘못의 인식 속에서 능동적인 사고를 갖고 자유가 있습니다. 사고의 자유가 있어서 혁신과 창의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발상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대의 말에 일리가 있고 그럼 인간다운 삶을 살지요.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질 때 상대의 뜻을 이해하고 내 뜻을 꺾어보고 상대의 뜻을 이해하고 내 뜻을 합리적으로 의심해보면서 이게 인간적인 삶이죠. 그러면 내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삶의 노하우를 깨닫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살자 말자라고 하는 의식이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상대의 분노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기 주장을 더 강화시키고 상대의 분노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깨닫는 새로운 자유가 없고 매이지요. 과거에 다 매게 되면 나는 과거에 잘했는데 그런 내 잘못은 없어라고 매입니다. 난 잘했고 네가 잘못이고 나는 잘했어라고 할 때는 이게 노예가 된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뇌는 본능적으로 자기 잘한 얘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잘못을 풀어갈 때 이성과 어떤 지혜가 나오면서 마음의 기쁨과 행복함과 자신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기운이라고 하죠. 그럼 나의 과거의 모든 잘못을 뒤돌아보고 상대한테 미안하고 하나님께 미안하면서 교훈과 지혜를 얻습니다. 요한 이걸 눈뜬 거예요. 제가 살아온 것을 보니까 내가 한 번도 생각을 꺾어본 적도 없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 본 적도 없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과거의 노예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과거의 교훈이 됐던 거지요. 이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해서 치욕스럽지요. 유월절은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과거의 교훈을 삼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을 풀어내서 교훈 삼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상대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날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도 과거는 다 100% 거의 99% 잘못하고 후회하고 실수하고 열등한 겁니다. 그럼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꺾고 상대의 뜻을 헤아리다 보면 이게 성장이 되는데
그리고 과거의 어떤 모든 실패가 패자가 아니라 승자가 되고 교훈이 되고,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지혜와 이성을 키우는, 이게 사고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잘했어, 나는 맞아, 똑똑했어, 머리가 좋았어, 자기 뜻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자기 뜻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지요.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게 어떤 창의적이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사리분별을 안 되고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자기이익과 자존심, 어떤 자기의 어떤 목적이 강해지고 상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의 뜻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철이 들면서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자기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자. 그러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서 사고의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교만하고 악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절대로 꺾지 않고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과 신뢰는 없어지고 상대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정과 따뜻함과 신뢰가 없으시고 피해의식 속에서 나만 피해받았어, 나만 억울해 라고 하면서 심적 패자가 됩니다. 6월절은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 430년 노예생활에 비참했던 거, 열등했던 거, 철회했던 거, 뭔가 억울했던 게 다 교훈이 되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사가 필요했고 기념일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내 뜻을 꺾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존경의 표시로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려지죠. 집중력과 주의력이 살아나면서 호랑이도 무섭지 않는 강한 정신력이 살아납니다. 내가 성전은 낮아지는 것이고 과거의 모든 잘못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자기 이익과 자존심을 어떤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소도 팔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는, 자기를 이익이 추구할 때는 자기가 높여지고 어떤 유월절의 정신, 사고의 자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럼 정성이 약해지고 진실이 약해지면서 이성과 지혜가 없고 감정으로 풀려고 합니다. 자기 문제를 이성과 지혜로 풀지 않고 감정으로 풀려고 하니까 마음이 허전해요.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허전해지고 자기 체면, 자기 만족에 치여서 이기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다 과거의 자기 뜻에, 자기 생각에 취해 있어서 상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부 사이에도 이익과 자존심, 부모와 자녀 사이도 오직 이익과 자존심의 관계가 돼서 서로가 갈등만 있고 적대감과 미움만 있습니다. 정과 신뢰는 약해지고 50대 지나면서 서서히 갈등이 심해지고 두렵고 무섭고 외로워지고, 아이들이 크면서 20대 되면서 아이들은 굉장히 부모에 대한 적대감과 미움과 부정적인 성질이 만들어지고 있지요. 그 마음을 힘을 쓸 수가 없고 서로가 마음을 줄 수도 없고 정성을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힘을 줘서 그들에게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뭘 열심히 하지 않고 자기 이기적 목적에 취해 있지요. 그래서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악해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나? 부부 사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나? 부모와 자녀 사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